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네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에 관한, 첫번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1장 1절에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탄생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자세히 연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서 탄생에 관한 이 얘기를 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전하여준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기쁨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쁜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보다 더 기쁜 날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크리스마스보다 더 귀한 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둘러볼 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를 원하지만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다 보니까 오히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비싼 선물을 사지 못해가지고 애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지 못해가지고 선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이 작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해야 될 크리스마스가 좌절과 실망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것을 저희들이 늘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올바른 방법대로 성경이 말하는 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서 그 말씀대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 아내, 사가랴의 아내도 역시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꼭 아론의 자손과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자손이죠. 그런데 그 아내 엘리사벳까지도 아론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꼭 아론의 자손과 결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두 사람이 다 아론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사람이 다 경건한 가정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또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비야 반열이 무슨 말인가? 아비야 반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애썼죠. 그러면서 성전의 봉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쉴 때도 있고 또 열심히 봉사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중에서 8번째 아비야 반열이라고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6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히브리인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귀한 칭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참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다. 누가의 의도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주의 성탄을 맞이합니다. 누가는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 주님의 탄생을 맞이한 두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의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한 탄생의 의미를 알고 진실로 축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야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의 가정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겠죠. 당연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가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그러면서 그 왕의 앞잡이가 되어서 오히려 그 권모술수를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가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헤롯 왕이 말이죠, 제사장들에게 물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풍부합니까? 그러면서 얼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거 그리스도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죠. 이렇게 헤롯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지만은 권모술수와 그 왕 앞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행할 때에 진실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주의 성탄을 맞이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경건한, 이 의롭고 경건한 가정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이 의롭고 경건한 가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모든 일에 다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못해요. 의롭고 경건한 가정이라도 이와 같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다고 오늘 7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두 부부가 그 자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당시에 여성이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서 그랬다고 해서 그 창피한 일로 생각했어요. 그 얼굴을 들고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롭고 경건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 가정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또 사업을 들고 우리 교회에 소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들이 있죠. 그 희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끝까지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자녀들을 둘러볼 때 그 자녀들이 너무나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어려운 그런 경우,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번 성탄의 계절에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배와 기도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예배와 기도라고 했지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년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지금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의 이야기는 신약 성서에 나오는 구약의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다했다는 말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했다는 말은 제사하는 일을 했다는 일입니다. 성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또 등대가 있고 또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잘 이렇게 드리고 또 등대에 불을 밝히고 또 분향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이죠. 구약시대 때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는 예배죠. 제사는 예배인데, 또한 사가랴가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분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향은 말이죠, 기도를 의미해요. 그 목사님, 분향이지 어떻게 기도입니까? 신구약 성서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잘 연구를 해보면 분향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를 의미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한 말이 틀리는가 맞는가 한번 우리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141편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05페이지 시편 141편 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분향, 제사장이 드리는 그 분향이 기도를 드리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시편 141편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서 분향하는 것이 기도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랬죠.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시대 때는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은 손가락을 딱 끼워 두시고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5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검은고는 악기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금 대접을 그 24장로들이 가졌는데 그 대접 안에 이 향이 가득한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분향한다는 말은 기도드린다는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한두 페이지 지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이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정홍국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는 말은 그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흔듭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그런 말이에요. 뭐 감히 우리가 보좌를 움직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보좌를 흔든다는 말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는 그런 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서 들어가 분향할 때에 오늘 또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분향하는 것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의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금식 기도입니까? 특별 산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가랴가 그 반열의 직무대로 차례대로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분향을 했다. 기도를 드렸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늘 드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통성기도 하죠. 통성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왜 그 통성기도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그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 모습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때 통성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져서 그 기도가 하나님 향과 함께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금요일에도 우리는 성경 공부 및 기도의 시간이다.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다 그만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아요. 언젠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올바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우리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일상의 직무와 분향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어떤 분입니까?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자기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인데 천사를 말하죠.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분입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요. 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서 8장 16절에서 27절,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데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쫙 나타났다고 했어요. 놀랐겠습니다. 사가랴가 말이죠,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는 말이죠, 처음에 이 교회에 빌려가지고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할 때 그 대성전에서 말이죠, 앞에 이렇게 혼자 기도하면 때로는 겁이 나더라고요. 혹시라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어쨌든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촥 나타나는데 사가랴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주의 사자가,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주의 사자가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말이죠, 그 자녀가 없어서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살았지만 본문 말씀에서 한 번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말이 없지만 그 두 부부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놓고 자녀를 위해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습니까?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해요.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확실하게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말이죠,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음에는 놀라서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또 그 기쁜 소식 가운데서도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일상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일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과 특별한 은혜를 받는 이 귀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 각 개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합니까?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는 값비싼 선물, 그 값비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 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탄을,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우리 경험하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아들이 너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뻐하죠. 그런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일이, 세례 요한이 말이죠, 태어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우리 자녀 하나 공부 잘하고 출세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일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아들이 태어나서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교수가 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부자가 되고 그런 것도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더 귀한 일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큰 자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자녀들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 그 포도주 좀 마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 멋지고 좋은데요. 그 기분 날 때는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그게 크게 잘못입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잔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사람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한 술도 마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에 동의를 하든 하시지 않든 술은 좋지 않아요. 며칠 전 CNN에서 한국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 듣기 좋아. 다 듣기 좋은데 하필이면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소주를 잘 마신다. 소주가 뭡니까? 독주예요, 독주. 어떤 사람들은 그 포도주 좀 마시는 거 어떻습니까? 집사님들 목사님 한마디 이야기해도 저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제가 너무 보수적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진실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포도주도 저 포도주 안 마십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포도주도 좋지 않아요. 왜? 우리가 좀 마셔도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한 마실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사명에 대해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까 해서 궁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패밀리 스케이팅 나이트도 하고 또 백투 베들레헴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때 좀 모시고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예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괜히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의 사랑 같은 게 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사람. 또한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말이죠. 그 넘어져가는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갈멜산 산상에서 투쟁을 벌인 사람, 기도로서 투쟁을 벌인 사람. 얼마나 엘리야의 신령,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 또 거슬리는 자라, 거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예수 믿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우리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 우리가 진실로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가 있는데 귀한 선물을, 비싼 선물을 못 사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아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